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기도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간절해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나 했는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굉장히 간절해지네요.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보다. 백 목사님도 그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3명의 부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각각 어머니께 드릴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어머니가 생활하시기에 아주 좋을 집을 선물했습니다. 부자 형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고급 차를 어머니께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희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눈이 나빠지셔서 성경 말씀을 잘 못 읽게 되자 특별히 훈련된 구간조를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구간조를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형제들이 어머님께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야, 그 집은 정말로 아름답지만 나에게 너무 큰 집인 것 같구나. 미안하지만 받을 수가 없구나. 둘째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그 차는 너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구나. 돌려보낸다. 마음만은 받겠다. 사랑하는 막내야, 너는 역시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내가 보내준 닭 참 맛있게 먹었다. 고맙구나.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가끔씩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일들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서 종종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구간조를 맛있게 드셨다니까 좋은 일이겠으나 막내 아들이 의도했던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래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일어날 많은 불행들을 막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점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62년도에 데카 레코드사의 사장인 브라이언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인데요, 이 전쟁터 같은 음반 시장에서 비틀즈에게 미래란 없다. 과연 비틀즈에게 미래가 없었을까요? 저는 브라이언 앱스틴이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비틀즈의 노래는 지금도 몇 마디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예언과 다르게 비틀즈의 앨범은 6천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2007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발머가 그런 얘기를 했으며 스티브 잡스를 겨냥해서 이 시대의 아이폰은 이 시대에 아무런 변화도 갖고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이폰 다 갖고 계시죠? 그의 예상과 다르게 2016년 통계까지 세계에 10억 개가 넘는 아이폰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옆집에 사는 피부가 까만 여자아이를 보면서 참 남자들한테 인기 없게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그 소녀와 결혼해서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오늘은 지금보다 조금 더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물론 저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오늘 하루를 사는 일에 충실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전 구절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예레미야는 닥쳐올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3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옥에 갇히게 되었냐 하면 그가 전한 메시지가 시드기야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시드기야의 통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스드기야도 바빌론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스드기야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할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불행히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정확히 적중했고 예루살렘은 패망하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당시에 소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의 말씀은 평화에 대한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비록 바빌론의 군사가 우리 도성을 휘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거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하죠. 근데 사실 그 메시지는 그들이 만들어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의 메시지를 전했다가는 예레미야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옥에 갇히는 일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한 일이 빈번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에 26장 20절을 보면 다른 선지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우리야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에서 아는 우리야와 다른 우리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받고 그 저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여호야kim 왕이 그를 추적해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빌론으로 이집트로 도망가니까 군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와서 자기 왕궁에서 자기 칼로 직접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공동 묘지에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선지자들이 전했겠습니까? 저한테 나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성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다행히 죽음은 면했지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점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의 메시지, 네가 목숨을 걸고 이 메시지를 네가 전했으니 내가 너의 목숨을 살리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잠잠 마라, 평안하라. 아마도 그것이 예레미야가 원하는 메시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뜻밖의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동산도 전문가시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사라는 얘기죠. 이사야가 반문했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가 어느 때인데 곧 전쟁이 목전이고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이 패망할 것이 분명한데 있는 땅조차 지금 팔아야 될 판국에 무슨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2007년도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끝없는 추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었고 부동산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누구 하나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는데 누가 집이나 땅을 구입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도시는 바벨론의 손에 불타서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데 왜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는 저처럼 반문하지 않고 최악의 시기에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도 현시가로, 바게인이 아닙니다. 현시가로 그것을 구입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 땅을 구입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아무런 질문 없이 반문 없이 멸망의 목전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그 땅을 구입했겠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마땅히 전해야 할 한편의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가 충실히 그 말씀을 따라 지켰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멸망의 목전에서 이제 다 망해가는 그 국가의 앞에서 이제 쓸모없이 된 땅 하나를 구매하는, 말하자면 우리 눈에는 정말 이해 안 가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예레미야서 2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내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한마디도 들리는 소리가 없었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모두가 흩어지고 패망하고 멸망하고 모두가 없어질 것 같았어도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포도 농사를 짓게 하시고 집을 짓게 하시고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심을, 그 조그만 땅 한 조각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웨슬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설교학의 제일 first page에 이렇게 넘겨서 보면 성 프란시스께서 쓰신 건 아니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적은 거죠. 그 설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전하려면 말을 해야죠. 근데 필요할 때는 말하라. 예레미야의 선포에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말하라. 우리의 삶으로 말하라.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해라. 아나돗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약속,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알고 있었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땅을 구입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이 회복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바빌론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로 망명했다가 아마도 이집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그 땅을 구입하면서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픔도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슬픔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는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아픔과 슬픔과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이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쓰신 Why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소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한 소녀가 아직 진단되지 않는 라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준비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딸아이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아이 방에서 큰 거울에 빨간 립스틱으로 쓰여진 글씨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시편 118편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노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목전에 있는 아이가 부를 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절망과 고통뿐이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하나? 이 어린 나이에 다른 아이들은 대학 갈 준비를 하고 미래를 꿈꾸고 결혼을 약속하고 연애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이 시절에 나는 죽음의 앞에서 이제 꺼져가는 촛불처럼 끝내는 이 삶에서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노래시다. 그 아이는 분명히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노래하였고 우리는 그 소녀를 통해서 죽음 너머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장례식 이후에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침대 옆에 큰 상자, 우리가 그 아는 그 호흡 체스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가 쓰는 물품도 넣어놨고 어머님께서 그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선물하려고 했던 드레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왜 여기다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내가 이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호흡 체스트가 오늘 예레미야가 구입한 그 땅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 보여주는 증거를 손에 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나독과 같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이루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쳐서 이 교회를 사시고 이 건물을 사신 게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부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드리는 희망의 증거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패망 앞에서 소망을 주기 위해 소망의 증거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의 소문과 아픔과 배반과 쓰림이 우리 가슴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로 삼으시고 이 땅이, 우리가 다스리는 이 땅이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결정들 안에서 천국이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녀가 불렀던 그 소망의 노래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소망의 노래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수사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나갑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는 결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종종 때때로 천국을 사람들이 엿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성된 방주는 보여줄 수 없어도 방주 짓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소녀를 통해 천국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의 어떤 작은 모습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물물 교환을 예전엔 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요즘은 좀 편한 세계인 것 같아요. 요새는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니까요. 근데 돈을 주고 사는 거 보면 가끔씩은 저는 그런 생각이, 이게 참 불공평한 거래다. 이 좋은 물건을 종이 한 장을 주고 교환을 하니 말입니다. 근데 그 돈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대 그 송나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물 교환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종이 위에다가 약속을 쓰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가치를 너에게 지불하겠다. 지금 당장은 내가 줄 수 없어도 내 집에 그게 있으니 그것을 너에게 지불하겠다. 우리 돈을 받았을 때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가치가 나에게 언젠가는 지불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늘나라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새겨진 돈처럼 우리의 가치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 손에 그 가치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
그것을 작은 소망,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의 증거들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줄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next generation들은 그 parents generation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마틴 루터의 설교의 마지막 구절, 그 구절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완전한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 성장하는 것이다. 이 땅의 삶은 건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이다. 됨이라기보다는 되어가는 것이다. 쉼이라기보다는 훈련이다. 우리는 아직 이를 곳에 이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당신의 사람들이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닌데 내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실망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사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확신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서 그 보여주신 작은 언약의 성취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과 영원한 삶,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많은 모자람들이 항상 보여지지만 당장 이 땅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약속이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